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지만 8월 둘째 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황정엽 씨라고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에 있는 고정간첩이 북한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선동하면 남한 사람들이 같이 춤춰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김정일 위원장 책상에 있는 그것을 자기가 보고 우리 나라에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도 혹시 간첩이 있을까? 아니 정말 교회 안에도요, 이게 공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50개 교회를 선정해서 다 간첩들이 들어가서 분쟁을 일으켜서 깨쳐라. 이게 북한의 지령이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녹번동에 가면 은평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선교사 아들이에요. 이분은 1922년도에 우리나라 1922년이면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미 평양으로 윌리엄 얼쇼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 외동 아들이에요. 그 외동 아들. 왜 이렇게 세워놨느냐면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공부 중이었습니다. 이미 군에서 퇴역을 한 거예요. 공부를 박사과정 중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미국 사람이고 태어나기만 평양에서 했지 부모님이 다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다시 퇴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군복을 입고 대위로 들어가서 군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맥어더 장군을 도와서 통역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다 하고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자원봉사자로 헌신했어요. 그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교수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주 집안 전체가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지금도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양화진 선교사들 묘지에 같이 묻혀 있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분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모건대학교에 있는 채플입니다.
저는 이 채플에서 지금은 옮겨갔기 때문에 이 채플이 없어요. 근데 이 채플에서 공부하기 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수업 다 끝나고 나면 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지어준 채플이에요. 바로 이 선교사의 뜻을 기려서 세워준 곳입니다. 내부를 보면 그때 한 500~600명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울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의 가족들. 이 사람 묘비 옆에, 묘비가 아니라 그 동상 옆에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정말 예수 잘 믿었던 분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문제는 빛의 자녀였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빛된 삶이라고 그래요. 빛된 삶.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귀가 기뻐하는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란 마귀가 기뻐하는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개인주의예요. 욕심냅니다. 죄성을 따라갑니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죄악된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요, 원래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 줄 모르고 상처 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고 죄를 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뭔 뜻인지 깨닫지 못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이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빛의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거예요. 모든 의로운 거예요. 모든 진실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새광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맞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모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모츠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담대하다, 그런 암미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예샤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넓다, 광대하다, 풍부하다, 그런 야샤와 여호와 또는 주님을 뜻하는 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소명이 분명합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 잘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느냐면 톱으로 쓸어서 죽여요. 그 당시에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므낫세 왕이요,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죽이러 쫓아와요. 그래서 도망하다가 고목나무 속에 들어가요. 고목나무 있죠? 고목나무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로 들어가 숨어요. 근데 다 알고, 므낫세 왕이 다 알고, 야, 이 나무 참 멋있네. 이 나무 쓸어다가 우리 왕궁 옆에다가 심자. 그래서 톱으로 쓸 때 이사야 선지자도 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고난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 이런 고난받았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기에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이 많지 않아요.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시하다, 보다,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는지 2절에 보니까 마리레라고 단어했어요. 마리레. 이 마리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뒷부분, 말단, 극단, 이런 단어를 뜻하는 아하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로는 마지막, 종말, 장래, 미래, 후일, 말일, 말세, 최후, 결국,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왕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통치할 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왕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산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왕국을 표현한 은유법이에요. 왕국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제국, 왕국, 어떤 때는 또 왕을 표현할 때 산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왕국이 오면, 세워질 그런 것이 오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산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산 꼭대기에 그 산이 굳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산 꼭대기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머리,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제일 꼭대기에 사람은 머리잖아요. 그죠? 산은 산 꼭대기, 우두머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위에 굳게 선다. 히브리어로 이 굳게 선다라는 말은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바로 서다, 곧장 일어서다, 견고하다, 굳세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굳센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왕국은 열방 왕국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것을 표현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산은 열방의 모든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왕국이 왕국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견고한 나라, 변함이 없는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방이 몰려올 것이라. 여러분, 모든 나라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높이를 상징을 한다고 한다면 바벨탑은 인간이 세운 죄악의 높이를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자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세상의 상식으로 인도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식적인 말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떨어져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아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새광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은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줘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아멘은 잘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아멘이 아니야. 악한 말, 독한 말이 나온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전쟁 무기를 바꿔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창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시면 전쟁과 사단의 역사는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해요. 야곱 족속은 그 당시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도록 주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말일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견고하여져서 우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말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일에 세워질 교회에 야곱의 자손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다 모여 구원의 주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 보신 것처럼 그가 오시면 우리를 그 길로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초전부터 택하시고 구원시켰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구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자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똑똑해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공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자 됐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저하고 공부는 같이 했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어디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모시고 제가 딱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노인네 냄새가 나요. 그분 목사님이에요. 깔끔한 분이야. 그런데요, 제 코에 노인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저는요, 나도 한갑 넘어서 노인이잖아. 노인네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향수를 뿌려요. 물론 매일 샤워도 하지만 향수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향수 냄새 맡으면 골치가 아프고 냄새가 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노인네 냄새는 더 심해. 빨리 가서 아들, 딸 보고 향수 하나씩 사달라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칙칙 칙칙 그러고 오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노인네 냄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죄악의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빛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의 핵심이 성화예요.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착각했었어요.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믿고 말씀대로 변화된 것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 많이 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하고 싸워, 기도 많이 하고 못된 짓을 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외식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성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사기친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개인주의.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우리 집밖에 몰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전쟁과 싸움과 미움이 바뀌어서 긍휼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에 사는 사람은 모든 선한 일, 이것이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좀 왔어요. 그죠? 비가 주룩주룩 왔어요. 저도 우산 안 썼어요. 막 아파트 들어가려고 막 뛰어가는데 택배 아저씨들이 그 밖에다가 왜 그걸 놨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밖에다가 박스를 잔뜩 싸는 거야. 근데 그 제 앞에요, 어떤 아저씨도 뛰어들어가고 어떤 아줌마도 뛰어들어갔어요. 그거 비 맞는 거 보고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하게 비가 막 와. 그런데 이 택배 박스가 막 젖고 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말을 못 하잖아. 제가 비 다 맞으면서 그거 다 옮겨놨어요. 들여놨어요, 아파트 안쪽으로. 저는 원래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그래요. 그걸 다 져주면 누가 책임져야 돼? 택배 아저씨가 또 책임져야 되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헌신과 희생과 누군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더라도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선한 열매다 빛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 나밖에 몰라. 나만 피해서 쏙 들어가는, 분명히 아저씨도 들어갔어요. 아줌마도 들어갔어요.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기 3명은 그냥 들어갔을 것 같아. 그리고 2명은 박스 들여놨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실 주님을 사랑했던 일들, 교회를 사랑했던 일들, 서로 성도를 사랑했던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일들, 주님이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